사순절 5번째 주일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택하신 자들도 속여 헤매게 할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본문에 미혹한다는 말을 새한글 번역 성서에서는 속여 헤매게 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여 2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따 제목을 삼았습니다.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속여 헤매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24장 1절과 2절을 읽으면 선명해집니다. 함께 같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라 하신 말씀, 즉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니 예루살렘 성전도 멸망되죠. 그래서 이 멸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하시는 말씀을 사진을 한 장 보시죠. 이 사람은 직접 보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저 얼굴의 사진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직후쯤에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로마에 잡혀갔고 로마 사람들이 자기 나라 유대의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의 순서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쓰고 그리고는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됩니다. 지금 인쇄되어 있는 건 모두 4권인데 그 중에 3번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는 유대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로마에 의해서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멸망되는 것을 기록을 한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돌 밑에 보물을 숨겼다는 말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창끝으로 로마의 박석, 얇게 깐 보도블럭을 전부 다 뒤집어 엎었다고 기록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루살렘이 약간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보다 조금 더 높게 토성을 쌓으면서 이것을 쌓기 위해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벌목을 해서 공성을 세워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지도자들은 지혜로움도 없고 하나님을 찾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과정을 봤던 요세푸스는 당시 갇혀있던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강도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랫동안 포위되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부 백성은 갖고 있는 재산과 심지어는 갑오로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들을 싼 가격에 처분한 다음 금화로 바꾸어서 강도들이 찾아내지 못하도록, 여기서 강도는 예루살렘의 같은 민족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목구멍 속에 삼켰다. 그리고는 로마 군에게로 몰래 도망쳐 나온 다음에 용변을 보러 가서 금화를 도로 꺼낸 후에 그것으로 생활의 미천을 삼았다. 그나마 부유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나 가난한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눈물을 흘렸다. 아이들은 부모의 입에 들어갈 빵 한 조각까지도 부모의 입에서 빼앗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은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광경이었다.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이 자기 손 안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져가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입의 빵까지도 빼앗아 먹으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 강도들은 음식이 어디에 감추어져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잔인한 고문 방법까지 창안해냈다. 즉 은밀한 부분, 음부를 꽁꽁 묶고 항문을 날카로운 막대기로 마구 쑤셔대는 고문법을 고안해내면서 음식을 찾아내려고 했다.
가난한 백성들은 탈주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기근에 견디다 못해 용감하게 음식을 구하러 성 밖으로 나선다. 그러나 이들은 용케도 강도들의 눈을 피해 성 밖으로 나가는 데는 성공했으나 그만 로마군의 기습 공격을 당하는 불행을 당하고 만다. 그리하여 그들은 처음에는 매질을 당하였으며 그 다음에는 죽기 직전까지 온갖 고문을 당한 후에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루에 500명씩 붙잡혀서, 물론 어떤 때는 500명 이상이 붙잡혀서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십자가에 박혀 처형을 당하기도 했다. 500배의 예수의 십자가가 지금 확대되어서 예루살렘은 이토록 초토화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이 몸을 수색하여 돈을 강탈하니까 탈주할 의사가 있는 자들은 탈주하기 전에 금화를 입으로 삼키는 것이 통례였다. 이에 수리아인들과 아라비아인들, 즉 이방인들이 로마 군인들과 함께 와 있다가 살려달라고 투항하러 온 유대인 탈주자들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단 하룻밤 사이에 무려 2,000명의 유대인 탈주자들이 죽음을 당하니, 창자를 갈라내고서 2,000명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무엇이든지 먹었다. 심지어 만지기조차 역겨운 더러운 짐승들도 잡아먹었다. 더러운 짐승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음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도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도 내어 던져버리는 기아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허리띠나 신발은 물론 방패에 달린 가죽띠까지도 잘라내 입으로 씹기까지 하였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요단강 건너에 거주하던 마리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 굶주림의 고통이 창자와 뼛속까지 미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찾아 나설 힘조차 없게 되었다. 그녀는 너무나 허기진 나머지 배를 채우고 싶은 욕망으로만 가득 차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본능의 욕구만을 채우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는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들을 번쩍 치켜들고는 이같이 외쳤다. 오 가련한 아가야, 내가 이 전쟁과 기근과 내란 속에서 누구를 위하여 너를 보호할까? 로마군이 우리의 목숨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우리는 노예 신세가 되고 말 것이란다. 아니 그보다는 노예가 되기도 전에 기근으로 죽을지도 모른단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강도들이 이 둘보다 더 무섭단다. 자기 민족의 지도자가 로마 군인보다 더 무섭다. 이리 와라, 네가 오늘 나의 음식이 되려무나.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에게 온갖 재난을 퍼붓기를 원하는 강도들과 온 세계 사람들에게 우리의 분노를 보이고 하직 인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마리아는 이같이 말을 마치고 즉시 아들을 죽였다. 그녀는 죽은 아들을 구운 후에 반은 먹고 나머지 반은 몰래 감추어 놓았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강도들이 들이닥쳤다. 강도들은 음식 냄새를 맡고 당장 음식을 내놓지 않으면 목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남겨놓았다고 말하면서 먹다 남은 자기 아이의 반토막 인육을 내놓았다. 이에 강도들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앞이 아찔했으며 정신이 나는 듯했다. 그러자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것은 바로 내 아들이요, 내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요, 와서 한번 이 음식을 먹어보시오. 나는 이미 식사를 끝냈소. 그대들은 여자보다 감정이 풍부하며 어머니보다 사랑이 많은 척하지는 않겠지? 그러나 그대들이 양심의 가책이 되고 내가 한 짓이 마음에 걸리거든 이 나머지 반을 내게 남겨놓고 가도록 하시오. 우리 주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도 다니엘이 말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보게 되거든. 예. 들판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 가지러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마라. 아이벤 자들,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AD 70년에 지금 읽어드린 대로
요세푸스가 본대로 로마 장군 디도가 함락시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 한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의 영원한 메시지이기에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역사, 교회의 시대에 교회의 신앙과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부패와 교회의 무너짐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의 시대에 그랬습니다. 교회는 무너졌고 무너뜨린 그 교회 위에 다시 개신교는 세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가 무너졌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병들어가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참 신앙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되었다, 끝이 났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는데 자기 언약 백성을 버릴 수 있냐? 유대인들은 이것이 자부심 있고 믿는 뒷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130년 뒤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면서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하나님께서 버리심이 아닌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버리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계시가 끊어진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계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인데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장차의 일들을 드러내시는 것, 이것이 계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가 중단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떤 방식으로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어쨌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보조적인 도움은 될는지 모르겠지만 분위기 나쁜 것보단 괜찮겠죠. 그렇지만 분위기가 좋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서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이게 중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마땅히 영적인 혼란이 오고 지적인 혼란이 오고 그리고 손과 발의 행태 혼란이 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으니, 하나님이 자기 드러내심이 없으니 은혜가 메마를 수밖에 없고, 은혜가 메마르면은 영적인 혼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지식은 충만하지만 잘못된 지식과 방향의 지식이 있을 것이며, 그 혼돈 때문에 손과 발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뱉어내야 할 것을 삼키는 우리의 행위가 혼돈이 일어난다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하고 있으니 그 멸망의 심각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을 요세푸스는 직접 보고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당시의 멸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시대의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일진데, 오늘 우리의 영적이고 지적이고 행위의 혼란은 어느 상태인가? 시인 김택관 씨가 자기가 인용한 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종교의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이고 으뜸 최고의 가르침이기에 종교가 오염되면 세상 일에 분노할 수가 없다. 의로운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체념이 자라난다. 예수는 성전에서 이것저것을 사고 파는 장사꾼들을 쫓아냈다. 환전상들의 책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었다. 사랑의 예수일진데 단순히 장사꾼만을 겨냥해서 성전 시위를 벌였을 리가 없다.
그 뒤에 있는 불의한 큰 손들을 향한 호통이었다. 예수가 꾸짖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마가복음 11장. 한국교회도 권력, 돈, 집단 이익이라는 귀신을 모셔놓고 아멘을 외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돈이 없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부유함도 없는 사람들이 도무지 들어갈 공간이 없다.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는 잘못된 권력을 비판하다가 정치범으로 몰렸다. 정치를 꾸짖으니 왕이 미워했고 당시의 종교 권력의 사제들과 로마의 앞잡이들이 증오했다. 그러므로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다시 부활했다. 십자가는 의로운 저항과 희생의 상징이다. 하지만 요즘 교회는 십자가보다 부활을 강조한다. 기적의 예수만을 부각시킨다. 저항은 두렵고 희생은 힘이 들기 때문이다.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여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부활절이 돌아오고 있다. 오늘 잘 살아있음이 내일이 부활이다. 오늘 살아있는 것이 내일의 부활이다 이 말이죠. 한국교회는 권력을 상대로 한 암표 장사를 걷어치우고 부활하라. 죽어서 부활하고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부활하라. 부활을 제대로 설명 못하는 것 못지않게, 아니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현실에서 부활을 사는 것이다. 돈, 권력이 아니라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가난한 사람이 세상의 핵심이며 교회에서 존중된다는 것, 결국 인류 역사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교회가 현실에서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한다. 예수가 그리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시는 끊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했어요. 모두가 믿는다 하지만 참된 믿음을 찾기가 너무도 어려운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화려하고 번쩍이는 건물 속에서 초라함을 보는 것은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혼돈이 극치에 이르러 영적인 지적인 행위의 혼돈이 교회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사위에게 물려주고 기업체와 같은 세력을 확장하고 정치와 결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그 혼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거기에는 이와 같이 땅이 혼돈하였다. 사람이 혼돈하였다. 영혼이 혼돈하였고 지식이 혼돈하고 행위가 혼돈하였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혼돈된 세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5장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지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5장 19절에서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식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도 혼돈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들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할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혹은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여서 속여 헤매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 오셨다, 골방에 오셨다, 기적과 표적이 있다, 신기한 일을 행하는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7절에서 31절까지 주님의 재림은 이와 분명히 다르게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자기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모두가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구질구질하게 이쪽 골방에서 저쪽 광야에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접하게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동과 서가 번쩍인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동쪽은 출입구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래서 성전의 성막도 동쪽으로 출구를 냅니다. 반대편 서쪽 동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전체에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며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끝을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이 주님 재림하시고 심판하신 이후에 시간이 끝이 나고 영원으로 연결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질그릇 같은 내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산다고 말씀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가야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 가야죠.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 넘치도록 과분한 주님의 은총 말고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가 흠도 티도 없이 보존될 것을 파루시아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의 시기에 간절히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를 보셨습니까? JMS가 제일 먼저 나오더군요. 정명석, 예? 아가동산의 김기순 교주,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등등. 나는 신이다.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하나님이라고 한 사람이 140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 현재로 내가 구세주고 내가 재림한 예수다고 하는 사람도 최소한 20명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23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 있게 냅둬 버립시다. 그냥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하면 저기 있게 냅둬 버리자고요. 계속 거기 있도록 그냥 두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24절에입니다. 여기 놀라운 표적을 행하고 여기 놀라운 기사를 행한다. 그럼 거기서 기적을 행하게 냅두자고요. 거기서 표적을 행하게 냅두자고요. 그냥 두어버리자고요. 언제까지 기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는지 냅둬버리자고요. 좀 팔짱 끼고 좀 지켜보자고요. 예?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곳에 김계하 원장이 성령 수술이라는 거에서 암 걸린 사람들에게 물론 절박한 심정에 몰리면은 거기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것에는 공감은 합니다. 그죠? 그 김계하 원장이 지금 75세밖에 안 됐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우리는? 26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재림하셨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골방에 있다고, 그냥 골방에 있게 냅둬 버리자고요. 그냥 예? 광야에 있으면 그냥 광야에서 있도록 냅둬 버리자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12절 13절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24장 12절 13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주께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더 깊은 진리의 눈을 뜨게 합시다. 우리는 더 잘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깊어가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일상의 신앙을 뚜렷이 세워 가십시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견고히 붙잡혀서 그 어느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기에 신기한 것이 있다. 그냥 계속 신기한 짓을 하도록 내버려 두자고요. 예? 안성에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공도에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자고요. 예? 그걸 왜 굳이 찾아가 가지고, 우리는 안 그러지만 그죠? 그냥 거기 살게 냅두자고요. 기적과 표적이 기적을 계속 하도록 내버려 두자고요. 그냥 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는다고 그냥 쫓아가게 내버려 두자고요. 우리는 주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일상의 견고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주께서는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속여서 헤매게 할 것입니다. 주님, 이미 그리하고 있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나이다.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